자,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인데 제가 특별히 낭독을 준비해 왔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은 모든 종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설교는 구약의 서시인 시편 1편과 신약의 이 새로운 율법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복의 개념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변화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전통적인 주석을 넘어서서 두 본문이 위치한 사회적, 경제적 맥락을 좀 짚어보면서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을 또 들으시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시죠. 네, 저도 이걸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를 조금 비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오늘날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묵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경건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는 이것은 특권층에게만 가능한 행위였습니다. 우선 고대 이스라엘의 문맹률은 꽤 높았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및 로마 시대의 유대 사회의 문맹률은 95%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에서 최대 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 부호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단어를 읽는 것을 넘어 복잡한 율법의 텍스트를 해독하고 해석하는 것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서기관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또한 두루마리 성경을 개인이 소유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서기관 등 극소수 엘리트에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격이 비쌌을 뿐더러 여러 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그러한 문서에 쉽게 접근 가능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즐겨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면제되거나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전제로 합니다. 시편 1편은 기본적으로 생존을 타인에게 의존할 수 있는 계층, 즉 노동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지배층의 이상을 반영한다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쁜 농부나 일용직 노동자에게 주야로 율법을 연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따라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할 수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공간적으로, 관계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 타자를 배제하는 차별적 구조를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학은 후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극대화되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민중들을 부정한 자로 낙인 찍는 근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누가복음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한다고 돼 있고, 마가복음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1절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네가 율법을 묵상하고 악을 멀리한다면, 조건입니다. 너는 형통할 것이다. 결과입니다.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니까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도치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Blessed is the man who, 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를 형용사를 앞으로 뺐을 뿐입니다. 이 구절은 인과율을 의미합니다. 네가 노력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인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이 상황은 의인의 삶이 율법 준수라는 뿌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것은 형통하지 않고 고난받는 자에 대한 정죄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의인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었듯이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역추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세계관에서 가난과 질병은 게으름이나 죄의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여기서 사용된 복의 이미지는 생명력과 풍성한 수확을 암시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복은 장수, 자손의 번성, 토지의 소산 등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는 지혜 문학이 추구하는 현실적인 축복, 이 땅에서의 잘됨을 반영합니다. 또한 시편의 복은 경계를 짓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복입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습니다. 이는 죄의 전염성을 경계하는 태도입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레위기적 정결법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하나만 예시를 하면 레위기 5장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따라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악인들과 죄인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율법이라는 안전지대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관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통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그 구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가 이렇게 끝납니다. 망하리로다. 정리하자면 시편 1편의 복은 특권층을 위한 것이며 인과론적이고 기복주의적이며 구분과 차별을 전제로 한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글입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에 따라서 복이 있다는 말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된 상류층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였다는 것을 이미 설명드렸고요. 계급주의 의식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이런 대사가 종종 나옵니다. 종놈 따위가 감히. 헐벗고 굶주린 자들은 그 자체로 약자였고 죄인이었습니다. 예수가 활동한 시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는 대단히 개혁적인 선언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예수는 복이라는 단어를 사회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이라는 개념의 사회적 통념을 뒤집는 선언입니다. 전통적인 관념에 따르면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들에 가깝습니다. 예수의 복,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원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처한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선언입니다. 시편에서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지만 예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거기 모여있는 군중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거기 모인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층민입니다. 이들을 암하아레츠라고 부릅니다. 땅의 백성입니다. 멸시받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그 군중 중에 누구누구는 심령이 가난하니까 복이 있고 누구누구는 애통하니까 복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너희는 가난하고 핍박받고 애통하는 자들이고 그런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는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혼을 낸다면 두려움에 떨면서 랍비요 저희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흔히 설교에서 말하듯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야말로 인과론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죠. 여기 모인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은 그 자체로 복이 있는 존재라는 존재론적 축복입니다. 이러한 선언은 4절로 이어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애통해야 복이 있습니까? 아니죠. 너희는 삶에서 고통을 받고 애통하지 않냐? 그런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5절의 온유한 자도 역시 여기 모인 군중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것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어 반복입니다. 모두 땅의 백성을 다른 각도에서 부르는 말일 뿐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취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미천하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몸은 더러울지 모르나 마음은 깨끗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땅의 백성들은 율법의 복잡한 정결 규례를 지킬 수 없었고 안식일에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으며 11조를 낼 형편이 못 되는 빈민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이들은 시편 1편의 기준에 미달하는, 즉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 지배층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는 바로 이 저주받은 무리를 향해 입을 열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적 엘리트주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입니다. 예수의 메시지는 율법 텍스트를 해독하고 연구할 능력이 없는 자들,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개혁적인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는 이들에게 먼저 복을 선언하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 존재가 귀하니 이미 선언한 겁니다. 너희 존재는 귀하다. 귀하면이 아닙니다. 이미 귀한 겁니다.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 모인 군중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모여 있다고 다 제자인가요? 아니죠. 제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소금이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원래부터 소금 같은 존재이니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복은 율법학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천하게 여겨지는 모든 이에게까지 그 존재 자체로 복되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매우 현세적인 반면 예수의 복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모두 미래형으로 기술됩니다. 왜 그렇죠? 현재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결국 소망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차별을 받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고 미래에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5절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말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자들이
결국 새 땅의 주인이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의를 구하는 자들이야말로 메시아 잔치에서 배불리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이 악인과의 분리를 통한 거룩한 보존이라면 예수는 타자를 향한 침투와 관계 맺기를 통한 거룩의 확장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다가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정결의 기준을 물질적 더러움을 피하는 것에서 마음의 정결함으로 옮긴 것입니다. 시편은 악인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구분하고 갈등을 조장하지만 예수는 갈등의 현장에서 화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고 말합니다. 이는 구분과 차별과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사랑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결론은 의인의 길은 인정받고 악인은 망한다는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의인이 오히려 현실에서 망하고 박해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보상의 시점은 영원한 미래로 확장됩니다. 이 부분은 시편 1편의 현실에서의 편안함을 말하는 만사가 다 형통하리라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의인은 현실에서 잎사귀가 마르는 것 같은 고난과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복의 개념을 이 땅에서의 안락함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와 선지자적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는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시편 1편의 기준으로 보면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예수는 율법의 짐에 눌린 자들에게 가난함, 애통함, 핍박받음에 고통받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차별에 장벽을 허물고 은혜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을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국가가 세워지면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시민들이 지켜야 할 기본 법도를 선포하셨다는 의미에서 천국 헌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과 마태복음 5장의 비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추구해온 복의 개념을 예수께서 어떻게 전환하려고 하셨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두 본문의 차이는 단순한 시대적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복이 율법을 묵상하고 악을 멀리하는 노력과 성취의 결과였다면 예수님의 복은 지금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존재에게 주어지는 선언입니다.
복은 더 이상 상류층의 전유물이나 유한 계급의 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적, 사회적 자격이 없다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시편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 죄인들로부터 분리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을 전염시키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정한 자를 배제하여 나의 깨끗함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타자의 삶에 침투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 형통을 의의 결과로 보는 인과응보 논리에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역설을 통해서 복의 보상을 미래로 확장하셨습니다. 지금 비록 잎사귀가 마르는 것 같은 가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과 결국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의 정체성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진짜 형통입니다. 복은 우리가 율법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회에서 멸시받던, 존중받지 못하던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복된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의인이 되지 못해서 문 밖에서 서성이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복되다. 너희가 바로 내 나라의 주인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 선언을 가슴에 품고 차별과 배제의 벽을 넘어 긍휼과 화평의 길로 나아가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시편 1편과 산상수훈을 통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묵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복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문턱을 넘지 못해 절망하던 땅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너희는 이미 복이 있는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존귀함을 얻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은 가난과 애통을 저주라 말하지만 우리는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역설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배제의 장벽을 뚫고 긍휼과 화평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며 잎사귀가 마르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